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장입니다.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항복의 권유와 특별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를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 세상적인 반응이 아닌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도록 전달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직접 꾸짖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본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랍사게 왕이 아수르 왕이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차 아수르 왕의 항복을 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의 말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승승장구하게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 칼에 죽게 되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들어 죽게 된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교만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기도를 그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이 벌렸던 병이 4일 만에 나을 것이며 그의 생명것이 15년이나 연장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되는 초자연적인 징표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붙잡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임박한 전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며 또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통해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과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갱신의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면서도 오히려 히스기야 왕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악한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몬 왕 역시 이러한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는데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는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한 모습과 정반대로 므낫세는 이방 나라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여 나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파멸의 방법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22장입니다. 앞선 두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반해서 요시야 왕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성전 유지 비용을 모으고 성전의 수리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부탁합니다. hil기야는 또한 성전 감독자에게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성전의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은 백성들이 준행해야 하는 계명과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하게 될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책을 읽고 옷을 찢은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훌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말씀으로 비롯된 개혁을 시작합니다. 바로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에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